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의 말씀으로 재능대로 봉사하라. 재능대로 봉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능대로 봉사하라. 재능대로 봉사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째 주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주에는 예배가 삶의 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지난주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봉사입니다. 봉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사용해서 직장도 잡고 사업도 하고 일하면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재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정말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직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것, 내 것, 우리 마음대로 막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쪽으로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모습 보면 막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관리 못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 그럼 종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종말인데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종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노아는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대요? 950살까지 살았대요. 세상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요 900년은 보통이야. 900년 밑에서 죽는 사람들은 애들이에요. 애들. 900년은 살아야 이게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년을 살든지 200년을 살든지 300년을 살든지 900년을 살든지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명이 단축이 됐죠. 건강 100세라고 하는데 옛날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그냥 이건 아기 때 죽는 거야. 지금의 아기 때. 근데 분명한 것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다 죽는다는 이게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역사는 또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 없어집니다. 우주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종말이고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의 종말이 오고 개인의 종말이 올 텐데 우리가 다 어디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재능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세상을 살게 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들, 내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계산한다는 계산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타국에 갔다 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가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줘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요. 또 나눠주는데 어떻게? 재능대로, 능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오랜 후에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얼마의 이문을 남겼느냐.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것을 결산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냥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믿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따놓은 축복이고 거기서 또 주님이 계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 1등이냐 꼴찌냐 또 그거 또 따지잖아요. 우리가 직장 좋은 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직장에서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계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심지어는 천국까지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을 했느냐. 이것을 계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올해 권사님 83입니다. 83세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갈지 모르는데 그때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인이 다른 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외국에 가면서 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종들 게 아니에요. 주인 건데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어요. 이거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거 아니에요?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는 것이 누가 생명 주셨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종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세요. 정말 질서 있는 삶, 정말 아름다운 삶,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셨대요. 어떻게? 재능대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각자의 심력을 따라서 주님이 그냥 골고루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는요, 다 틀려요. 그리고 보세요. 보면, 누구는 막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5달란트예요. 누구는 그것보다는 중간에 재능이 있어요. 2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가요,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당시 화폐 단위로는요, 이 한 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약 20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준 거예요. 모아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한 달에 여러분 20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200만 원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이 얼마? 이 돈이 계산을 해보면 이 한 달란트는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준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란트 2억 4천만 원. 장사 미천 되죠? 엄청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소자본 창업도 있으니까 2억 4천만 원이면 웬만한 장사 미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로 줬다고 해서 이게 보통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먹고 살만 정말 이게 막 그 찔끔찔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엄청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요, 최소한 몇 달란트? 2억 4천만 원의 가치와 2억 4천만 원의 재능과 2억 4천만 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양으로 태어나지 않고 뱀으로 태어나지 않고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2억 4천만 원 한 달란트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달란트에 또 달란트가 첨가가 되는 거예요.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달라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술의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학자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는 운동의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재능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보면 다 이 재능이 달라요. 10형제 재능도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님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재능대로 은사대로 주신 거예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거니까, 내 재능이니까, 내 능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이게 뭘로 흘러가냐면 죄로 흘러갑니다. 성경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이렇게 죄를 져요? 왜 이렇게 죄를 지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 요즘 여러분 언어가 하나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요즘에 언어가 너무나 이렇게 막 갈라지니까 그 언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얼마나 그 영어 교육을 얼마나 시킨 영어 교육. 강남의 아줌마들은요 집에 이제 도우미 아줌마, 입주 도우미 아줌마 이렇게 쓰는데 연변 아줌마 이제 중국 동포 아줌마들은 100만 원 준대. 근데 필리핀 아줌마들은 150만 원 준대. 왜냐면 필리핀 아줌마들은 영어를 하거든. 그래서 애기들 영어 가르치려고 그렇게 150만 원. 이걸 보면 언어가 하나였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또 기술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돌을 대충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벽돌을 만드는 기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마에 부어가지고 벽돌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기술이 뭐냐면 역청을 대신해서 진흙을 대신하는 이런 접착력의 기술. 여러분 역청이 뭐냐면 그 석유를
가공하기 전에 그 원액이 바로 이게 역청이에요. 아스팔트 깔 때 그 석유 이렇게 써서 막 강력하게 접착제 붙이잖아요. 그 역청으로 이 벽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건축할 수 있는 훌륭한 건축 기술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걸로 뭘 했다고요?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고 탁월한 기술과 은혜와 능력을 줬으면 이걸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걸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 거기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충성스럽게 일해서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해서 그 달란트를 남겨라. 여러분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종들이 이익을 남겼어요. 그 이익을 주인에게 주기도 하고 또 이익을 남겨서 주인과 종들이 반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잖아요. 종들이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인한테 그 돈을 줘서 자기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어쨌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물을 남기면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주인이 자기한테 반반 나눠주기도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주인한테 주면 이 종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땅을 파가지고 주인의 돈을 숨겨놨습니다. 감추어뒀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이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원금마저 다 까먹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이거 나 원금 까먹었다고 혼나면 어떡해? 이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좀 이 가슴이 어떤 가슴? 새 가슴이에요. 새 가슴. 뭔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엄청나게 줬는데 이거 가지고 원금 나누면 그걸 땅에 묻어뒀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뭐 다른 걸로 생각을 하면 게을러가지고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준 그 엄청난 달란트를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다가 원금 날릴지언정 주인이 줄 때는 뜻이 있어 준 거예요. 뭔가를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 5달란트 남긴 것도 중요하고 2달란트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21절, 23절 말씀 보세요. 칭찬이 똑같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뭐 했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스럽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또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다고요? 땅에 묻어두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금 얼마 남겼는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주인이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줬는데 그것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 했어야지.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게, 정말 중요한 말이 착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기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또 머리가 좋은지 몰라. 보통 머리 안 돼. 한 5달란트는 줘야 사기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요즘에 막 얼마나 착하게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요? 충성스럽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사업가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고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주부들은 또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충성스러운 일이에요. 또 우리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빠의 역할을 잘하고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엄마들은 엄마의 역할, 아내 역할을 또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도 주신 거예요. 이 직분들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집안 문제, 내 건강 문제, 내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충성을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다가 1달란트 못 남겨도 괜찮아요. 그렇게 충성하다가 2달란트 못 남겨도 괜찮아요. 충성하다가 5달란트 못 남겨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면 충성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21절, 23절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보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먼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중요한 건 뒤에 말씀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래요.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정말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영혼들을 데리고 구름 타고 쫙 오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림을 받는 거였어요. 공중으로.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을 해서 그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가 살려야 될 천국 잔치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의 즐거움이에요.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오랜 후에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단들이 하도 재림을 들먹거리면서 그냥 이단 행위를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은 이단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오신다고 했거든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예수님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습니다. 얼마나 네가 충성스럽게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것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만큼 내가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지도 않은데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생명도 주님의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전은 어떻게 가정 잘 다스렸냐? 아내하고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형제들 잘 챙겼느냐? 이것도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고, 너에게 이런 사업을 주고,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어떻게 잘 남겼느냐? 그것도 물으실 거예요. 내 거라고 내가 벌었다고 흥청망청 쓰면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달란트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네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너에게 재능을 통해서 얼마나 선교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너희가 맡겨준 그 주님의 일을 얼마나 잘 이것도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잘 챙기고, 우리 직장과 사업도 잘 챙기고, 우리 인생도 잘 챙기고, 뭐도 잘 챙겨야 돼요? 교회도 잘 챙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뭐가 있느냐? 천국에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이 묻어둔 사람은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려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30절에 이게 뭐냐면 지옥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지옥으로는 안 보내겠죠. 이게 비유니까 아주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주님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도 천국 갔는데 지옥으로는 안 쫓아버려요. 근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 이런 종은 지옥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를 어떻게? 세게 하는 거예요. 세게. 경고도 살짝 하면 안 되잖아요. 세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천국에 들어갔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 재정 맡았는데 목사님이 성전 좀 보수하자고 하는데 돈 들어간다고 자기가 돈 내야 된다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참 꿈에 천국 갔대. 천국 갔더니 자기가 뭐 쓰고 있다? 개털모자 쓰고 있더래. 개털모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던 얘기인데, 교회 장로인데 뭐 교회를 헌신한 게 없다. 헌신한 게. 재정 장로인데 뭐 목사님이 교회 비세니까 그것 좀 하자고 자기 돈 들어가니까 안 해. 천국 갔더니 개털.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헌금해가지고 교회 세워 이렇게 보수했다는 뭐 그런 얘기.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는데 어떤 분들은 저 황금집에서 그냥 비까비까 하고 살고 계신데 자기 집은 저 성 밑에 있는 초가집이더래요. 왜 나는 초가집이고 저분들은 황금집에 삽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았지. 잘했어. 근데 주를 위해 함께 있어야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네가 하늘에 쌓아놓은 게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가정생활 잘 단돌이 하시는 거 잘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잘하시는 일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이물을 남기는 거 잘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청망청하지 않고 정말 규모 있게 생활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재능이 5달란트입니까? 5달란트에 맞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받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인생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습니까? 그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해야 돼? 그때는 우리 눈에 천사가 보여요. 그때는 우리 눈에 천국이 보입니다. 근데 그 보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보이냐? 저 사람은 황금집, 저 사람은 초가집. 이것도 보인다니까요? 이것도 보여. 이게 보이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 천국에 가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면은요, 사명을 마치고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날이 가까웠대. 그런데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텐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는 어디 간다? 이제 나는 천국 간다. 반대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천국 간다. 여기서 이 죽음의 문이, 세상 문이 닫히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린다. 영생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뭐 해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사형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비참해도 그런 비참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집이 있어, 절이 있어, 뭐 자식이 있어, 마누라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사도 바울을 처형을 시켰지만 AD 314년 로마가 통째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이런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5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모세 옆에, 다윗 옆에 아마 이 바울이 있지 않을까. 우리 천국 가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네, 어디에 있을까? 저기 보호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지 안 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옆에는 앉지 못할지라도 하면 이 정도 거리는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거리는. 이 정도 거리는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얼마인가? 나는 이것을 사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 보십시오. 많이 안 해도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만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재능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가정도 잘 세우시고 사업도 잘 세우시고 직장도 잘 세우시고 여러분 인생도 잘 세우시고 또 주님 주신 이 교회도 잘 세우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더 잘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손만대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고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충성스럽게 이 열심히 살아서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묻어들어온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우리 세상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